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찾아오는 동지. 이날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어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3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동지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고 5년간 취업을 못하던 딸이 석 달 만에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모운 중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은 공덕은 허공보다 크고 그 간절한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심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지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부모의 기도법. 둘째, 자식의 업을 대신 소멸시키는 부처님의 가르침. 셋째, 1년 내내 자식을 지키는 회향의 비밀. 그리고 넷째, 많은 분들이 놓치는 동지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동지 기도의 완전한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기도문과 함께 경전 구절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 정말 한결같지 않습니까? 밤새 뒤척이며 걱정하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자식 생각.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자식 걱정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식들은 점점 멀어지고 우리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며칠째, 때로는 몇 달째.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힘든 일은 없는지 걱정만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지장 보살님께, 부처님께 우리 아이만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동지라는 날이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어둠이 가장 깊은 그 순간, 다시 빛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작은 설이라 부르며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불교에서도 동지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해탈로, 무명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전환점. 바로 이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1년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청정하면 삼천세계가 모두 청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동지의 그 전환의 에너지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만나면 자식의 업장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 3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1년 내내 자식을 지키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 저녁 해가 지기 전에 하는 부모운 중경 독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전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읽고 마십니다. 동지의 이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운 중경은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설하신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달을 품어넣고 젖을 먹이고 밤새 재우고 병들면 대신 아프고 싶어하는 그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으며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경전을 동지 저녁에 읽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은혜만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부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박 보살님. 70이 넘으신 연세에도 매일 새벽 예불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업 실패 후 3년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동지를 맞이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해지기 전에 부모운 중경을 읽으되 한 글자 한 글자 아드님 얼굴을 떠올리며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을 읽다가 눈물이 나거든 참지 말고 흘리라고.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아드님께 가는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셨습니다.
박 보살님은 그날 저녁 해지기 1시간 전부터 부모운 중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10달 품은 은혜를 읽을 때 30년 전 아들을 낳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젖을 먹이며 밤을 지새운 은혜를 읽을 때 밤마다 보챈 아들을 안고 걸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을 때 소아마비로 고생하던 아들을 업고 병원을 다니던 날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경전을 다 읽을 때쯤 눈물로 법문이 흐려져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선업을 쌓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효도하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박 보살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더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아들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업장을 소멸시켜줄 공덕을 내가 지어야 한다고. 그날 밤 박 보살님은 108배를 올렸습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아들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지 다음 날 아침 3년 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새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곧 찾아뵐게요. 박 보살님은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셨구나. 동지의 이 간절한 기도를 부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동지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부모운 중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자식을 떠올리며 읽는 것. 경전을 읽으면서 흐르는 눈물 하나하나가 모두 자식에게 가는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그 눈물이 자식의 업장을 씻어주고 막힌 길을 열어주고 어둠을 밝혀줍니다. 경전은 어디서 구하냐고요? 가까운 절에 가시면 부모운 중경을 모두 비치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설명란에 올려드린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해지기 1시간 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단정히 앉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채널이 더 많은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공덕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법의 씨앗을 뿌리는 보시가 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밤, 자정 무렵에 하는 관세음보살 천수경 독송과 회향입니다. 여러분, 천수경 아시죠?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 손과 1000개 눈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 위대한 경전.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천수경을 읽으십니다. 그런데 동지밤 자정에 읽는 천수경은 그 공덕이 100배, 1000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법구경 283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정, 그 순간은 하루가 바뀌는 때입니다. 어제가 끝나고 오늘이 시작되는 경계. 동지밤 자정은 더욱 특별합니다. 1년 중 가장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이때 관세음보살님께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리면 자식의 지난 1년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새로운 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보살님. 딸이 5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35살, 이제 결혼도 해야 할 나이인데 직장도 없고 자신감도 잃었습니다. 김보살님은 매일 새벽 예불 때마다 딸을 위해 기도했지만 5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동지를 맞았습니다. 법회에서 스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지밤 자정에 천수경을 읽고 회향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자식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신다는 말씀. 김보살님은 그날 밤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저녁 9시부터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11시부터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딸의 모든 장애가 소멸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08배를 마치니 자정이 되었습니다. 김보살님은 촛불 앞에 단정히 앉아 천수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광대원 만무에 대비심 대다라니
한 글자 한 글자가 딸에게 가는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경을 읽는 동안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5년간 쌓인 걱정과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딸이 취업을 못하는 것도, 결혼을 못하는 것도 모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딸을 원망하거나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딸을 위해 더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이라는 깨달음. 천수경을 다 읽고 나서 김보살님은 이렇게 회양했습니다. 제가 오늘 밤 지은 이 작은 공덕 모두 딸에게 돌립니다. 딸의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공덕이 딸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도 미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 취업과 결혼으로 고통받는 모든 젊은이들에게도 이 공덕이 함께 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김보살님은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 미소를 지으시며 염주를 딸에게 걸어주시는 꿈. 김보살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하며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일주일 후 딸이 지원한 회사에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에서 합격했습니다. 5년을 기다렸는데 동지 기도 후 딱 한 달 만에 일이 풀렸습니다. 딸은 지금 그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고 좋은 사람도 만나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보살님은 지금도 매달 보름과 금음에 천수경을 읽고 딸을 위해 회향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동지밤 자정 무렵 관세음보살 천수경을 읽고 자식을 위해 회향하는 것. 자정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괜찮습니다. 11시 반부터 시작하셔서 자정을 넘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천수경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관세음보살을 108번 염송하셔도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한 번 한 번이 모두 자식에게 가는 부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회향하십시오. 내가 지은 공덕을 자식에게 돌리고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 이 회향이 있어야 공덕이 무량해집니다. 회향하지 않으면 공덕이 나에게만 머물지만 회향하면 공덕이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금강경 제사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모양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공덕을 짓되 그 공덕을 자식에게만 가두지 말고 모든 중생에게 회향할 때 그 공덕은 허공처럼 무한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공덕이 다시 자식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회향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불자님들께 이 가르침을 전하는 보살행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도반이 많을수록 그 기도의 힘은 더욱 커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 다음날 아침 해 뜰 때 하는 발언과 보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발언과 보시를 놓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발언 없는 기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53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1000가지 말을 하더라도 이익 없는 말이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한마디 말이라도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말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번 1000번 기도해도 발언이 없으면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한 번 기도라도 명확한 발언과 함께하면 부처님께 곧장 닿습니다. 발언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입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만 빌지 말고 자식이 잘 되도록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부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이 바로 보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 거사님. 아들이 10년째 사업이 안 풀려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 거사님은 자식에게 줄 돈도 없고 도와줄 방법도 없어 괴로웠습니다.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지만 아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동지를 맞았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발언하고 보시하십시오.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만 빌지 마시고 자식이 잘 되도록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부처님께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첫 실천으로 보시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보시하고 몸이 불편하면 말로 보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이 자식 3대까지 간다고 하셨습니다. 최 거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다. 몸은 불편하지만 아직 걸을 수는 있다. 최 거사님은 동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108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의 빚이 모두 갚아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저는 오늘부터 1년간 매주 토요일 절에 와서 청소 봉사를 하겠습니다. 제 몸이 불편해도 날씨가 나빠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오겠습니다. 이 작은 보시 공덕을 모두 아들에게 돌립니다. 아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최 거사님은 그날부터 정말로 매주 토요일 절에 나가 청소를 했습니다. 법당 마루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찼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하면서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이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내가 흘리는 이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라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신기한 일이 있어요. 거래처에서 오래된 외상값을 갚아줬어요. 5년 전 외상이었는데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전액 입금됐어요. 최 거사님은 전화를 끊고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시는구나. 내 작은 청소 보시를 부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빚이 절반 이상 줄었고 사업도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최 거사님은 1년 발원을 다 채우고도 계속 청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주 수요일에도 나가고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봉사를 권한다고 합니다. 아들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그 지극한 정성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동지 다음 날 아침 해 뜰 때 구체적인 발언을 하고 보시를 시작하는 것. 발언은 명확해야 합니다. 막연히 잘 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능력에 맞게 하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재물보시, 시간이 있으면 봉사보시, 아무것도 없으면 미소와 좋은 말로 보시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7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물보시, 몸으로 하는 보시, 말로 하는 보시, 미소 짓는 보시, 자리를 양보하는 보시, 가르침을 전하는 보시, 함께 기뻐하는 보시. 이 중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시를 자식을 위해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100일 나아가 1년을 발언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꾸준함이 자식의 업장을 조금씩 녹여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 하나하나가 자식을 지키는 부처님의 손길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불자님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보시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정성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불자님들께 법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불자님께 희망을 전하는 보살행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동지 기도의 진짜 의미와 1년 내내 자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지 저녁 부모운 중경 독송, 동지밤, 자정천 수경 독송과 회향, 동지 다음날 아침 발언과 보시.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를 동지에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동지는 시작입니다. 동지의 씨앗을 뿌리고 1년 내내 물을 주고 가꿔야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에 발언한 그 마음을 1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을 4단계로 나눠서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동지부터 설까지 약 1달. 이 기간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10번만이라도 염송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하루 자식이 무사했음에 감사하고 내일도 부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1달을 하면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설부터 4월 초파일까지 약 3달. 이 기간은 깊이를 더하는 시기입니다. 매주 1번 시간을 정해서 긴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아침, 일주일에 1번 1시간 정도. 부모운 중경을 읽거나 천수경을 읽거나 반야심경을 100번 독송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작은 보시를 실천합니다. 매달 수입의 일부를 절에 시주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 보시 공덕도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세 번째 단계, 초파일부터 백중까지 약 3달. 이 기간은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자식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로 확장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남이 있다는 생각, 중생이 있다는 생각, 수명이 있다는 생각, 이 4가지 생각에 머물면 보살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만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은 작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자식도 포함시키면 그것은 큰 사랑이 됩니다. 그 큰 사랑이 되어야 부처님의 가피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고 모든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가정이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식도 함께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덕이 무량해집니다. 네 번째 단계, 백중부터 다시 동지까지 약 5달. 이 기간은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1년간 쌓은 공덕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 특히 백중은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 집안의 모든 조상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조상의 업장이 맑아지면 자손의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우란분경에서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아귀도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을 때 목련존자가 백중날 승가에 공양을 올려 어머니를 구했다는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중날 조상님들을 위해 공양하고 천도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리고 다시 동지가 돌아옵니다. 1년을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 1년간 부처님께서 우리 자식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새로운 1년도 부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3가지 방법을 실천합니다. 부모운 중경 독송, 천수경 독송과 회향, 발언과 보시. 이렇게 1년 쌓아가면 자식의 업장은 점점 맑아지고 복은 점점 커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이 보살님, 80평생을 불공을 들이신 분입니다. 손자가 중학교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는 중퇴하고 20대 내내 사고만 치고 다녔습니다. 이 보살님은 15년간 매일 손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손자는 35이 되도록 직장도 없고
결혼은커녕 여자친구도 없었습니다. 이 보살님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내 복이 부족해서 손자까지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손자가 이 고생을 하나. 그러다 3년 전 동지를 맞았습니다. 큰 절에서 동지 기도법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100일 1000일이 아니라 평생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씨앗을 뿌리고 하루 이틀 만에 열매를 바라면 안 된다고.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걷어야 하듯이 기도도 1년, 2년, 3년 평생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손자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먼저 바꾸라고. 손자가 문제라고 보지 말고 손자도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보라고. 지금은 방황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라고 믿으라고. 그 믿음이 손자를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그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5년간 기도했지만 항상 손자를 문제아라고 생각했구나. 항상 손자가 바뀌기만을 바랐구나. 정작 내 마음은 바꾸지 않았구나. 이 보살님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동지 저녁 부모운 중경을 읽으며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에게 감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방황하지만 이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동지밤 천수경을 읽으며 손자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손자가 부처님의 자녀이고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동지 다음 날 아침 손자의 행복을 위해 발언했습니다. 손자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건강하기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보시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무료 급식소에 가서 봉사했습니다. 그 공덕을 손자에게 회향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3배, 저녁마다 감사기도, 매주 한 번 긴 독경, 매달 한 번 보시.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며 제과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손자가 작은 빵집에 취직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손자는 그 빵집에서 인정받아 점장이 되었고 착한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이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15년 기도가 허사가 아니었다고. 그 15년이 있었기에 마지막 3년이 있었다고. 씨앗은 15년 전에 뿌렸지만 꽃은 3년 전에 피었다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내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동지 기도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1년 내내 평생 동안 이어가야 합니다. 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씨앗을 뿌리고 하루 만에 열매를 바라지 마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거쳐야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에 씨를 뿌리고 설까지 뿌리를 내리고 초파일까지 줄기가 자라고 백중까지 꽃이 피고 다시 동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1년이 안 되면 2년, 3년, 10년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자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법구경 254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쌓아 공덕을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는 작아 보여도 1년, 10년 쌓이면 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쌓여 자식의 큰 복이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변화가 안 보여도 내일 모레 변화가 안 보여도 1년, 2년, 3년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시오. 자식이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자식도 부처님의 자녀라고 보십시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먼저 바꾸십시오. 그 마음이 바뀌면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집착의 기도가 아니라 자비의 기도가 됩니다. 요구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가 됩니다. 그 축복의 기도가 자식에게 닿을 때 자식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 1개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세계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바뀌면 자식의 세계도 바뀝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동지 저녁해지기 전에 부모운 중경을 자식을 떠올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십시오. 흐르는 눈물이 자식의 업장을 씻어줍니다. 둘째, 동지밤 자정 무렵에 천수경을 읽고 자식을 위해 회향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자식을 지켜주십니다. 셋째, 동지 다음날 아침 해 뜰 때 구체적으로 발언하고 보시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자식의 큰 복이 됩니다. 넷째, 동지에 시작한 기도를 1년 내내 평생 동안 이어가십시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시오. 이 4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 법을 전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법문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자식을 위한 기도에 조금이라도 용기가 생기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6글자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부처님께 전해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기신 그 연불 하나하나가 다른 불자님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 기도의 힘은 100배, 1000배가 됩니다. 서로의 기도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연불이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부디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큰 법당을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자식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감사합니다.